예수님은 영사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환등기를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환등기를 스크린에 조절하는 동안에 환등기가 천정에 비치기도 하고 옆의 벽면에 비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상이 겹쳐서 어른거리면서 비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칠 때는 대체 무슨 모양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영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흰 면에 쏘지 않고 무늬가 있는 벽지에 영상을 비출 때는 어른거리면서 잘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영사기. 예수님은 영사기라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의 뜻과 모습을 영사기, 환등기처럼 환하게 비춰서 투사해서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지구의 표면이 좁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던 당시 2000년 전에 유대나라, 그 나라의 상황이 이게 바로 벽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벽면 위에 천국을 영사, 투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사되어지는 그 필름의 내용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 생각인데 예수님의 말씀과 모든 행동들은 그 아버지의 생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펼쳐 보이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과 생각들을 예수님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필름 삼아서 이 땅에 말씀하시고 영사하시면서 사셨던 환등기, 영사기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조국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하에 있다는 현실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그 처한 상황을 변화시킨다든지 독립운동한다든지 반대로 그 처한 상황에 적응한다든지 하려는 어떠한 관심도 마음의 힘도 거기에 들이지 않는 거예요. 조국이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다는 그 상황 자체는 예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 식민지 상태인 벽면에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을 그냥 영사해내는데 예수님의 온 관심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붙잡지 않으셨어요. 영사되는 벽면이 붉은 벽돌이건 꽃무늬 벽지이건 그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이 환등기 조정을 잘못해서 벽면에 비추고 강대상에 비추고 해도 벽지를 바꾸거나 강대상을 치우지 않고 그렇게 조국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고 그것을 바꾸려고 힘쓰지 않고 그 상황을 벽 삼아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영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씀의 원래적 의미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센세이션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의 인지도에 비하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회의 지도층들이고 열심당처럼 극렬분자는 아니더라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유대 형편을 그래도 로마 당국에 대변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예수님은 조국이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데도 자기 입장이 없느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헤롯 당처럼 친로마 편에 서서 안정을 구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샴마의 학파처럼 반로마도 아니고 헤롯 당처럼 친로마도 아니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국의 식민지 상태에 대해서 유관순 누나의 마인드가 전혀 없으셨던 거예요. 안중근 의사나 이준 열사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또 당시 경제적으로 도탄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루스벨트 대통령처럼 뉴딜 정책을 세워서 백성들과 국민들을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그런 마인드가 없으셨습니다. 그냥 환등기나 영사기처럼 천국과 하나님을 그대로 이 땅에 비추시는 것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 벽면에 있는 것들, 강대상, 화분, 벽지 등을 애써 치우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조국과 이웃과 제자들이 놓여진 이 땅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힘을 기울이지 않고 오직 그분의 관심은
이 현실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현실 상황의 벽면에다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영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애쓰시면서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그 생각을 따라 행동하고 움직였을 뿐이지 예수님의 마음이 시리어스하게 지구 표면 위에 있는 상황을 붙잡고 그것을 변화시키고 바꾸려 한다든지 하는 또는 레이저 광선과 같은 물리적인 힘을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레이저 광선은 파괴적인 투사로 피사체를 바꾸는 물리적 힘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얀 스크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꼭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이 세상 안에서의 형편에 대해서 무관심해야만 되는가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는 한 이 현실 상황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던 조국의 상태를 예수님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마음속에 식민지하에 있다는 조국의 상황이라는 벽면이 만들어집니다. 이 벽면에다 대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영사기처럼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 주셔도 그 그림이 명확히 비춰지지를 않아요. 붉은 벽돌에 대고 영사를 할 때 그 상이 명확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조국이 경제적인 파탄에 빠져 있다는 그 상황에 집착한 가운데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영상의 화면 그림이 명확히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집니까? 먼저 우리 마음이 하얗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아무 꺼리낌 없이 천국 복음을 투사하신 것처럼 어떤 현실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무 꺼리낌 없이 천국 복음을 투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현실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세계에서 정치적 민주화를 최초로 이룬 나라도 유럽의 기독교 국가였고 세계에서 경제적 변형을 최초로 이룬 나라도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분해야 하는 것은 정치적 발전, 경제적 번영, 이것은 다 복음의 부수 효과입니다. 천국 복음의 목적은 정치적 발전과 경제적 번영이 그 1차적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오는 부수 효과로 정치적 발전과 경제적 번영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경과 복음이 정치적 발전과 경제적 번영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적 발전과 경제적 번영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그 부수 효과마저도 얻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 정부도 하나님의 것이고 유대 나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꼭 내 조국만 하나님의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 선민의 역사와 이방 나라 로마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반 로마도 아니고 친 유대의 편을 들 것도 아니고 친 로마를 하면서 현실에서 출세하겠다고 할 것도 아닙니다. 세상 나라에는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습니다.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작게는 나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마음을 이 현실 상황에 대해서 백지로 만들어서 나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영사해내는 스크린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벨론 제국 안에서도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이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스크린으로 충실히 살았습니다. 나아만은 이방 나라 아람의 군대 장관이요 이스라엘의 원수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제자들 가운데도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독립을 위해 폭력을 불사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나 그들만 애국자요 그들만 절대선은 또한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여당에도 예수님의 참 제자가 있을 수 있고 야당에도 예수님의 참 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그 소속 단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와 정치와 경제와 현실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큰 그림, 섭리, 경륜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각자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그려내는 흰 스크린의 사명만 충실히 감당하면 됩니다. 윌리엄 월버포스, 에브라함 링컨,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자기 시대에 충실히 그려낸 흰 스크린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무조건 정치가는 다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 그 외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입장입니다. 교회는 정교 분리의 전통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결탁할 때 무서운 폐해를 가져왔던 과거 역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역사를 비추어 볼 때 교인들이 단체적으로 현실 정치 참여를 하는 것은 늘 좋지 않았고 또한 성경적도 아닙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현실 정치 참여를 하는 것은 단체적으로 하나님이 각자 개인에게 주신 사명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한 정치인이 정계, 경제계 분야에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예는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구제나 사회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구제기관이나 사회봉사기관이 그 1차적 사명이 아닙니다. 그래도 구제나 사회봉사는 너무 중요한 교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단체가 아니라 은밀하게 구제와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제나 사회봉사를 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구제기관이 아니라서 비성경적이요 타락입니다. 현실적인 기독교. 기독교에도 실용주의적 기독교가 있습니다. 복음이나 성경이 이론적, 신앙적, 사변적, 탁상공론에 그쳐서는 안 되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 직장에서도 스마트한 사람이 되고 가정에서도 똑똑한 아빠가 되고 교회에서도 신실한 신자가 되고 개인적으로도 성실한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가장 많이 강조한 신학자들이 19세기부터 20세기 초 프란시스 셰퍼, 에브라함 카이퍼 이런 분들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예를 들면 4H 운동, 새마을 운동도 해야 되고 동네를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교회가 앞장서고 금주 금연 운동을 펼치는 등 뭔가 복음이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덴마크의 그론드비 목사님이 그 표본으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과거의 철학적 기독교의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용주의적 기독교가 너무 극단적으로 과도하게 발전하면 현세적 기독교가 되고 기복주의적 기독교가 되고 맙니다. 오늘날 이단보다도 더 무서운 기복주의적 기독교의 시작은 대개 1970년경의 적극적 사고방식 노만 핀센트 필의 그 원조로 봅니다. 그런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실용주의적 기독교가 될 수 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의 실용주의적 기독교는 건전한 것이지만 거기에 집착하고 극단적으로 빠지면 현세적 기독교가 되어서 천국 복음의 변질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위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예수님은 천국을 그대로 비춰주시는 영사기이고 우리는 영사를 그대로 비추는 흰 스크린이 되자는 설교 내용도 다르게 말하면 너무 현실적, 현세적, 실용적으로 치우친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프란시스 셰퍼 이전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필요한 듯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영적인 기독교가 너무 현세적, 현실적으로 치우쳤거든요. 물론 현실적 기독교도 일면 맞습니다. 성경과 신학은 한 그림으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반대적이고 모순적 면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성경이 기준이고 복음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비진리를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그 쓴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성경과 진리가 비현실적인 것 같고 나아가 탁상 공론처럼 들릴 때도 있지만 기준과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최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면으로 삶의 문제가 많습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나는 단지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상황에 대하여 죽음으로 내 마음이 하얀 스크린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통해 명확하게 비춰짐에 따라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